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3월 12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 번이 아니라 마크를 하면서 10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보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어서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보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가장 은혜 받은 설교 10번 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6.19 온전함 기도회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전교인 큐티 시간으로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로 바뀐 온전함 기도회가 어떻습니까? 몇 분이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찬양만 듣고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부터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큐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큐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큐티할 수 있을까? 제가 하고 있는 큐티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만 읽으실 수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김준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청빙위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김준규 목사님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것은 매일매일 기록하신 큐티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큐티를 매일매일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최근에 김 목사님께서 목자들에게 큐티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큐티할 때 성경을 10번 읽습니다. 저는 여지껏 큐티할 때 성경을 3번 이상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련이 끝난 후에 저의 기억 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나는 성경을 10번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큐티 본면을 펴고 마크를 하면서 10번 읽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렸습니다. 10번을 읽고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부활은 사실이니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 주신 교훈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의 모습은 바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10번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읽고 큐티를 해서 주일에 만나 큐티 내용을 나누기로 작정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그 컴퓨터가 용량이 차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기억을 하게 하려면 이미 저장된 기억을 지워주어야만 다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미 컴퓨터처럼 세상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기억을 주어주지 않으면 컴퓨터처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0번 읽으면 읽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 생각, 나의 생각들을 지워주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둘째는 10번 읽으면 말씀과 친숙해집니다. 어떤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좋다,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을 한 번 듣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10번 정도는 불러야만 친해지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셋째는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넷째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을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저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적용했던 내용들을 저녁 마감 시간에 적어보면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10번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큐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니라. 오늘 하루 가장 은혜 받은 설교를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며 적용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온 열방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교회와 미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나 되어서 미국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시고요. 김준규 목사님 취임 후의 사역과 또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인티하신 최 목사님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